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홈쇼핑입니다. 5번 SBS에서부터 15번 JTBC로 가는 길목에는 최소한 5개의 홈쇼핑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신제품이 등장했는데요. 여성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데요. 이거 이영애 씨도 광고하고 유진 씨도 광고하고 김희선 씨도 광고해요. 이걸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효능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미세 전류는 피부 조직을 자극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콜라겐과 에라스틴을 생성하여 주름을 예방한다. 또한 IR LED 광선은 피부 색소 침착 방지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 옐로우 LED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와 주근깨를 완화한다. 엄청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몰라도 돼요. 부인이 사달라 그럴 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태초에 광채가 난다. 그렇게 광고합니다. 다 사실일까요?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사실일 겁니다. 이런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면 그야말로 얼굴에서 태초의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것만 효과가 있을까?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잠언 15장 1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도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그게 몸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이런 근심, 걱정이 더 많은데 이영애, 김희선, 유진 씨가 광고하는 이 모든 종류의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해도 별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굳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굴이 빛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병원 가도 무슨 얘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몸이 좀 안 좋고 찌부둥하고 그냥 컨디션이 그렇다. 그러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좀 없는 거 아닌가? 내 마음에 근심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제 우리가 찡그리고 화를 낼 때 양 미간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위벽에도 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주름이 생긴 곳에 이제 돌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위염이 되고 위궤양이 되고 더 나쁜 쪽으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몸에 좋은 약이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 수 있다. 마음의 즐거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웃으면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웃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인생 전체가 잔치하는 것처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참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꼭 있어야 하는데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덤덤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기쁘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월화수목금토라는 스키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월화수목금토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도 조금 보입니다. 짜증나는 출근길, 버거운 업무, 때로는 피곤한 사람들과의 만남. 근데 이걸 월화수목금토, 또 월화수목금토, 또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모든 일을 짜증스럽거나 억지로 하기보다 기쁘게 해야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해야 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일수록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얼굴도 환해지고 우리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무엇이든 기쁘게 하겠다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같은 날인데도 금요일은 엄청 좋아해요. 상황이 금요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월요일인데 그날은 월급날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요. 이게 상황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에 좌우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나 스스로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봤지만은 우리 상황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뭘 하든지 그걸 짜증나게 하지 않고 막 틱틱거리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늘 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똑같은 일을 합니다. 1년은 연예인으로 살고, 1년은 무슨 교사로 살고, 그 다음 1년은 목사로 살고, 그 다음 1년은 자영업자로 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의 똑같은 일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일을 할 때에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대하지 않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늘 하던 일 오늘도 똑같이 이러지 말고 그 일에 내 기쁨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대하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일수록 우리 전업주부들은 매일 빨래하시죠. 매일 밥도 하시잖아요. 매일 청소기도. 그리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일 하는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를 해결 중에 있다면 그게 내 문제든지 내 배우자 문제든지 내 자식 문제든지 사업에 관한 거든지 뭐든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문제 해결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면 거기에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약도 드시죠? 조금 전에 우리 최준사님이 약 한 움큼을 이제 먹었는데요. 우리 나이 좀 들면 다 약을 먹어요. 비타민도 먹지만은 정말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약도 먹습니다. 근데 약도 기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때는 5달도 먹고 6달도 먹고 여러분 중에 약을 많이 드신 분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약을 먹을 때 이렇게 속상해서 먹지 말고 기쁘게 먹으면 그 약효가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두 번째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많이 웃어야 돼요. 미소든지 눈웃음이든지 박장대소든지 많이 웃어야 돼요. 이제 이런 반문도 하시겠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요. 억지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뇌는 억지로 웃는 웃음과 정말 재미있어서 웃는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명석한 것 같은데 약간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 뇌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어를 모른대요. 주어를. 주어.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남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거 상관없이 나쁜 얘기하면 그 나쁜 얘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막 남을 욕해도 그 자기를 욕한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웃을 때에 이게 억지로 웃는 건지 아니면 재미있어서 웃는 건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웃음 때문에 생기는 좋은 호르몬과 반응들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강해지고 세포 생성과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건 젊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 웃을 바에는 크게 웃고 웃을 바에는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잘 웃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정말 잘 웃어요. 어제 했던 웃기는 얘기 오늘 해도 또 웃어요. 내일 해도 또 웃을 거예요.
정말 잘 웃어요. 그래서 병이 없어요. 정말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정말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요. 늘 밝아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우리 다 징징거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징징거리지 않아요. 제가 이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애 둘 낳고 셋 낳았을 때도 제 한 달 사례가 90만 원이었어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웃고 유쾌하고, 그래서 아프질 않아요. 많이 웃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그 나쁜 바이러스 아닙니까? 근데 웃음은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웃으면 옆 사람이 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웃음은 좋은 바이러스예요. 남편이 웃으면 아내도 웃어요. 그럼 아내가 건강해져요.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거든요. 아내가 웃잖아요. 남편이 웃어요. 그럼 남편이 건강해져요. 부부가 웃잖아요. 그럼 자녀도 웃어요. 그럼 자녀들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흐트려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너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요즘 들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100살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이거 무슨 웃음이에요? 네, 썩소 아닙니까? 하나님 농담도 너무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100살에 애를 낳습니까? 그야말로 썩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썩소를 진짜 환한 웃음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입장인지도 몰라요.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일은 없는데 웃으라고 자꾸 하네. 즐거운 일은 없는데 자꾸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네. 뭐 그렇게 기쁘게 할 것도 없는데 뭘 하든지 기쁘게 하라고 하네.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뭐 웃어야 되는 거야? 안 웃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도 웃으면 하나님은 그 썩소를 점점 환한 웃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제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이게 질서야, 이게 모범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우리 사회는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읽어요. 독서를 해요. 좋은 강의를 들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용이한 시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본성대로 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울질이고 어떤 사람은 점액질이고 어떤 사람은 사색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매우 활달해요. 그런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지, 이게 우리 인생을 점점 어둡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의 기질대로 살 필요 없어요. 그건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행복으로 초대되어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기쁘게 합시다. 웃으면서 사십시다. 아유, 그게 제 성격이랑은 잘 안 맞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MBTI로 하면 앞에가 I예요. 저는 E와 좀 거리가 먼 I예요. 기질로 하면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도 김광석 씨 노래 엄청 좋아하고 들으면서 이게 노래지. 그런데 뭐 쿵따리 사바라 이런 거는 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그거 뭐 신난 노래구나. 그 제가 제 기질대로 살면 맨날 바바리 코트 기돌리고 뭐 혼자 자기가 세상 모든 거 다 책임진 것처럼 이렇게 꽉 살지 않겠어요? 뭐 누가 웃겨도 그냥 약간 웃으면서 속으로는 되게 웃기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좋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색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봐도 기뻐하라는 권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서도 더 있어요. 제가 세 구절만 가져왔지만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야지. 내 본성과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 물론 그게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다면 그건 좋죠. 땡큐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좀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웃음은 제가 좋은 바이러스라고 했거든요. 내가 웃으면 내 아내가 웃고 애들도 웃고 또 옆 사람도 웃는데 반대도 성립합니다. 남편이 찡그리면요 아내도 찡그립니다. 그러면 그 아내 위벽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자꾸 근심하고 찡그리면 남편도 염려에 쌓이고 남편 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근심하고 위축되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잘 웃는 편인가? 나는 뭘 할 때와 그래도 기쁘게 하는 편인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편인가? 물론 그동안 여러분이 성실하게 여러분이 해온 일을 잘해온 것, 그 칭찬받을 일이지만 앞으로 이왕 한다면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죠. 이제 우리 오늘 세 구절 잠언 봤는데요. 이건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든지 자막을 보시든지 이거 한 번 더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15장 13절부터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음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다음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평화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저희들이 작은 화분을 선물로 드렸는데 진짜 선물은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하든지, 정말 뭘 하든지 기쁘게,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환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또 이제 오늘 설교 내용으로 제 가사는 조금 바꿨습니다. 바뀌어진 가사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모든 일 즐거우게 하는 것, 웃음 잃지 않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모든 일 즐거우게 하는 것, 웃음 잃지 않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기뻐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모든 일을 즐겁게 하는 것, 웃음 잃지 않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웃음 잃지 않는 삶, 웃을 일이 적어도 늘 웃으며 사는 삶, 하나 웃음 지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웃음을 잃지 말고 웃을 일 적어도 늘 웃으며 사는 삶을 웃음 지으며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